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차 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무서운 신학의 적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편의주의 신앙이고 둘째는 값싼 은혜입니다. 본회퍼는 마치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첫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믿으려는 경향, 너무나 편하게 믿으려는 신앙. 교회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습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교회가 많으니까.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교회의 교육기관이나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를 취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이 없이 그냥 편의주의로 이 시대 사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적했던 두 번째,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싸구려 취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 값싼 은혜입니다. 본해퍼가 지적했던 두 가지 편의주의 신앙과 값싼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값싼 은혜에 대한 그의 글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책 제자됨의 대가 중에서 나오는 글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은혜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를 무방비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었으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세례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세례받고, 그리고 그의 지적처럼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본해퍼는 이어서 믿고 오고 있는 말들입니다. 다음 말들이, 어차피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부흥과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나를 고치는 것이 뭐 필요 있느냐?
값싼 은혜인데 구태여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하거나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척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극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죠. 싸구려 은혜니까 그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니까 구태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척 할 필요도 없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극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대가 값싼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고 만일 그대가 생명력이 없는 거짓 은혜를 믿는다면 그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살되 세상보다는 조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였으므로 그대는 편안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정적 확신 속에 안주하라. 이 값싼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분의 은혜가 주는 위로와 위안을 즐기라. 그것이 값싼 은혜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죄인에게도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는 것이 값싼 은혜라는 가르침의 핵심 논리가 아닌가. 물론 값싼 은혜도 죄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기만이다. 왜냐하면 값싼 은혜는 죄의 용서를 가르칩니다. 다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도 죄의 용서를 가르치지만은 정작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마음속에 죄와 이기심을 붙잡고 있는 죄인들 위해 흰색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의인으로 위조하는 허무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치는 기독교의 각종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인이다.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과 행습의 개혁 없이도 세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아무런 고백 없이 성만찬 예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는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혼에게 용서의 약속을 제공한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값비싼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호소한다. 값비싼 은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였던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걷게 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그대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그분의 희생과 봉사의 생애를 명상하도록 하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통렬한 죄의 회개, 자신을 뜯어고치는 행실의 개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고 입술로 은혜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입술 몇 마디로 회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내 속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져 철저한 회개와 나의 행습의 개혁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이 없고서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얄팍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각오 그리고 행습의 개혁을 위한 철저한 나의 통렬한 비판 그리고 나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책상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몇 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은 바로 세 가지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는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의 나라를 얻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에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방향을 전환한 돌아감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값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내 삶의 유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찬양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입술 존경꾼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 배우일 뿐입니다. 신앙을 흉내내는 외식주의자들은 입술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내적 전투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더 잔인한 전투가 내 속에 있는 내적 전투라는 겁니다.
여기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나의 새 사람이 싸우는 전투입니다. 옛사람의 기질이 들고 일어날 때 새 사람의 기질로 이것을 철저히 죽이는 아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전투복을 입고 싸우는 내적 전투. 이 전투, 이것이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너무 쉽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서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을 흉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지와 뒤섞여 있는 자신을 통렬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진절머리 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린 내가 내 자신에게 진절머리가 나야 합니다. 탕자처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가?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에 존재하는 오만함, 그리고 범죄, 그리고 가증함으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적당히 봉사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청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비통함과 회개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당자는 자신을 혐오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자는 기어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처럼 추하고 더럽고 처참하니 감히 아들로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감히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품꾼, 그거 바로 품꾼으로만이라도 아버지 집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들 중에 하나로서 받아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회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내가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감히 아들로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나는 족하다. 자신의 처지를 잘 발견한 거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품꾼은 오늘날 날품팔이입니다. 날품팔이를 말합니다. 여기 미스디오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루 일당을 지불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일당 노동자. 오늘날로 말하면 날품팔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날품팔이들은 일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하루 일당이 적지 않습니다. 일만 있다면 오늘날 그래도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래도 일한 대가만큼 지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날품팔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가장 하층민. 그 당시에 가장 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스디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인, 종들이라는 단어가 한 10가지 이상 됩니다. 다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이상 되는 단어 가운데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고 불리우지요. 그런데 둘로스 바로 위쪽이 미스디오스입니다. 얼마나 저급한 임금을 받고 일했는지 그저 목에 풀칠만 하면 다행입니다. 하루 일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인들은 숙소가 제공되고 그리고 의복이나 생필품도 제공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날품팔이는 그것이 없습니다. 일을 잘했을 때는 하인들이 보상을 받지만은 이 하층민 미스디오스는 그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은 가장 절망적으로 가난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레위기 19장 13절을 이해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일반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참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밥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의 품삯을 받는 그 가난한 품꾼의 하루 일당을 주인이 주지 않고 내일 아침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극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자는 말합니다. 그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봉사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심정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 이런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그리고 그 나라에 마치 그 집처럼 참새나 제비도 그 집에 한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부러워할 정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은 마음들, 품꾼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은 그 심정들, 이런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동서고금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면서 그는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예상합니다. 그는 예상하기를 먼저 아버지께서 다시는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것은 거의 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망나니 일을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예상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찌 아버지께 빌고 빈다면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탕자에게는 최상의 기대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앞으로 발생할 일들 가운데 가장 최상이 뭐냐? 거의 마땅히 아들로서는 불가능하고 이 날품팔이 입에 풀칠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는 소망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그가 쭉 봤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날품팔이들은 아버지가 워낙 자비로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 탕자가 돼지 여물통 속에 머리를 줘박고 그것을 함께 먹는 그 비참한 상황보다는 아버지 집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날품팔이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당시에 이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떠날 때는 어떤 경우는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경우도 거의 없었지만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당시 사회적 간섭에서는 그 가족의 명예상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와라. 이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자식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식들, 술에 잠긴 녀석들, 완악하고 배역하여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끌고 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배역한 짓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가족의 명예였습니다. 그러니 탕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탕자는 예상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죽입니다. 그렇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명예를 훼손한 그를 아버지께서는 그를 끌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면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혹은 아주 희미한 희망이지만은 이런 희망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끌고 성문 입구에 무릎을 꿇혀놓고 거기에 며칠간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막대먹은 불효자들을 온갖 욕을 다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숱한 모욕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아버지의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탕자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마는 탕자는 이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뭘 기대했습니까? 아들로는 불가능하고 그냥 날품팔이 정도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성문에 갖다 놓고 온갖 모욕과 욕을 다 받게 한 다음 아버지의 화가 풀리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께서 쓰실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 정도를 이 탕자가 했던 것 같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저 멀리 자기의 동네가 보입니다. 동네를 보자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리고 한편 아주 신랄 같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에게 대하실까라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아버지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결정하실까?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냉대하신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실컷 침뱉음과 모욕과 뺨을 맞은 뒤에 다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의 경우에 그런 모욕과 욕을 당한 뒤에 아버지께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 탕자는 마을이 가까이 오자 아마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뒤에 매일같이 마을역이 입구 성문에 올라가서 저 끝에 탕자가 떠나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루 일과였습니다. 혹시 떠나갔던 그 길로 자신의 아들이 다시 올까 싶어서 가슴을 졸이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지평선을 응시했던 아들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슴앓이를 했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만 하루 종일 응시했던 그 아버지.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달려오시는 것을 보는 것은 파격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뛰어나갔을까요? 이 아들을 보고 왜 뛰어나갔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달리셨을까? 흔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가워서
너무 반가웠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문 입구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매일같이 나가서 바라보다가 저 지평선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를 보고 아들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우린 내 자식들이 걷는 걸음만 봐도 압니다. 저게 내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 쏜살같이 뛰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뛰었을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발견한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에 성문을 통과하면 마을 한복판이 나오는데 마을 한복판은 한낮은 대단히 번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도 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인들, 그리고 광장에서 장로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토론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로 마을은 북적였습니다. 탕자를 보자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탕자가 마을로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탕자가 그냥 마을로 통과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서 온다면 동네에서 아마 들어오는 가운데서 탕자는 돌로 맞아 죽지는 않겠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랄한 모욕과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신명기 21장처럼 그 당시 문화적 관습이기 때문에 이런 패역한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아서 마을로 걸어 들어온다면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욕을 퍼붓겠습니까? 침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할 게 뻔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을로 그냥 통과하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리자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종들도 있다가 주인이 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종들 몇이 같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아들은 돼지 오물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몸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악취가 풍기고 있었고 옷은 다 찢어진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코를 찌른 악취로 아들이 서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보자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곧바로 뒤따라오던 종들에게 아버지는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가 명령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잔치 준비를 해라. 어떻게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기 옷이라고 번역된 옷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옷이 있고 밖에 옷을 걸쳐 있는 키톤, 히마티온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쓰였던 단어는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여러분 스톨레라는 단어는 목사가 저희는 입지 않습니다. 목사 가운이 스톨입니다. 스톨. 긴 가운을 스톨이라 그럽니다. 이 스톨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최고의 예식 때 입는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쫓아내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스톨레입니다. 이것은 그 가문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을 최고의 잔치 때
가문의 휘장이 붙어 있는 각종 비싼 장식을 한 스톨레, 이 예복을 입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옷이 아니라, 깔끔한 옷이 아니라 가문의 휘장이 있고 명예가 달린 최고의 옷을 가지다가 이 거지에게 긴 스톨레를 입히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끼는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결혼 반지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락지는 어떤 결제를 할 때 쓰는 인장입니다. 인감 도장입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요셉이 가락지를 꼈죠. 바로가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결제하지 않고는 아무도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결제 반지입니다. 그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때 마지막 인감 도장을 찍는 결재권을 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거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라.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정말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게 어떤 종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가족의 하나로서, 아들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서둘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2절 맨 앞에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타쿠라는 단어인데 타쿠는 재빨리 빨리라고 외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는 번역이 됐죠. 퀵이라고 번역돼. 빨리. 아버지는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타쿠 빨리 서둘러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예복을 가져와라. 그리고 인감도장도 가져오고 그리고 신을 가져 신겨라. 왜 아버지가 이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해도 늦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더러운 아들을 목욕을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목욕을 시킨 다음에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단장을 한 뒤에 신을 신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물을 뒤집어서 악취가 나는 멀거리 형편없이 더러운 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예복을 입히고 인감도장을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 이걸 서둘러란 이유가 뭐 있을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명예를.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멀거를 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통과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아들에게 욕을 할 것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수군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지 않은 이 더러운 아들을 예복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를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통과한다면 사람들은 그 우스운 광경, 멀거리 희한한 광경이죠. 세상에. 이런 광경을 보고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메시지냐면 무언의 메시지인데 아무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누구도 입방아를 찢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아들의 명예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워요. 온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세상에 온갖 악취를 풍기고 형편없는 몰골을 한 거지가 땅에 끌리는 긴 예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인감 도장을 끼고 마을을 통과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 우스운 광경을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습니다. 다들 아마 넋이 나갔을 것 같아요. 넋이 나간 채 마을을 통과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열망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들은 여전히 옛 습성 그대로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럽고 추합니다. 여전히 혈기방자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내 손에 쥔 것을 놓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온갖 죄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우리, 내면의 악으로 가득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어울리지 않는 목장을 입고 마을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린 악취를 몸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우리 속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악취가 풍겨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마 머리를 들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한 탕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땅으로 향한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채 아버지의 사랑이 그저 고마운 채 이 세상을 그렇게 행진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탕자가 그렇게 다짐했겠죠. 나도 이제 아들로서 바로 살아봐야겠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아들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내면의 변화를 꿈꾸면서 언젠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내 속에 풍겨나는 악취가 언젠가는 그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취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골짜기를 머리를 숙인 채 그렇게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걷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마디 기도로, 몇 마디 부르짐으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결단하셨나요? 그러면 입으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부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 위해서 우린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비싼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도시를
이 더러운 멀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입혀주신 성도라는 예복을, 그 예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변화를 꿈꾸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옷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설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